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하셨죠. 오늘도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에서 12절로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신 은사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를 본다면 손, 발, 입, 눈, 코, 귀 다 다르게 생겼고요. 또 감당하는 일들도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고요. 만일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병들거나 고장이 난다면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지요. 서로 간에 한번 이 섭섭이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빼내기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틀어지고 또 불편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이가 불편하진 않을까, 나 때문에 상처되진 않았을까, 한마디라도 신중을 기하여서 우리가 말한다면, 더욱더 친한 사이일수록 우리가 조심한다면 그것이 바로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들, 갈라진 것들을 모두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사랑에서, 바로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아프지만, 때로 아플 수 있지만 스스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은 시편 68편 18절에 인용한 말씀을 지금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한 것인데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33세 이생을 사시고 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신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렇습니다. 또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는 말씀은 다윗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위협하였던 적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러한 적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들, 악령들과 죄와 사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의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는다,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선물을 받는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전리품들을 취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하던 저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저들의 그 전리품들을 취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선물을 주었다라는 그렇게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악령들과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사들,
자,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을 또 가리키고 있는데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10절에 보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승천하여서 바로 들어가신 천국,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말로 지극히 높은 하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모든 하늘 위에 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은 하늘임을,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목적, 자, 승천하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은사들과 그리고 직분들을 각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충만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는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각양각색의 이 달란트들을, 은사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1, 12절 말씀, 자, 에베소서 4장 11,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섬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주신 사도직분, 자, 이 사도직분이라는 것은요, 오직 12제자와 바울에게만 국한되어진,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요 직분입니다. 12사도들은 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세움을 받았던 자들이지요. 주의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할 준비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자는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지요. 선지자라 함은 사도들과 더불어서 복음 진리의 계시와 그리고 은혜를 받은 직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사실 미래와 예언보다, 미래의 어떠한 예언의 현실적 예언보다는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역은 사실 미래에 대한 그러한 예언보다는 사실 현실적 교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현실적 교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지금 잘못한 것을, 지금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예,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예언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변질되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면 꼭 점쟁이들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 확정짓듯이 교만이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컨대 당신은 누구와 결혼하게 될 거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은 반드시 이러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성경이 추구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단자들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 시적 권위를 가지고, 예, 성경적인 진짜 예언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진짜 예언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이웃을 네 몸같이
당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구제할 때에는 은밀하게 하십시오. 선을 행할 때 남모르게 행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런 말씀, 그럴 때 복을 주신다라는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주일성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네요. 예배를 지금 등한시하고 있어요. 당신 1년 다 되도록 전도 한번 하지 않네요?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땅 끝까지 해서 내 증리되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런데 당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네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왜 어째서 세상에서 어쩔 줄 모르며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하실 거예요. 책망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2절,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 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했다. 선지자로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도 하고 굳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환상 중에 와 꿈에 본 것을 내가 어젯밤에 꿈꿨는데 계속 내 꿈에 당신이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환상 중에 꿈에 본 것을 진리인 양,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꿈에 보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게 옳지요. 물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환상과 꿈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적 권위 위주로 그렇게 불편의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이단들의 주특기예요. 주특기. 이단들의 주특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지요. 하나님이 아닌 교주를 신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도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진단 말입니다. 특히 이단들의 교주들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성경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신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굳게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 여기 보면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은 빌립, 바울, 디모데, 디도와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세상 일들을 탐하거나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에만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복음 전파의 특별한 사명을 느끼고 그 일에 전념하는 자들, 국내외에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위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하는 바로 목사와 전도사들, 선교사들,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하반절, 11절 하반부에 보면 목사, 여기 목사라는 말이 등장하지요. 양이나 소를 치는 자, 곧 바로 목자를 뜻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목사는 양무리를 돌보는 감독을 의미합니다. 양무리를 돌보는 감독.
그리고 그 옆에 교사, 이 교사라는 것은 목사를 보필하는, 목사를 보필하는 영어로는 엘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사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말하는 것은 엘더,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목사와 장로를 다 같이 장로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라는 말은 우리 장로들을 의미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프로스베터리, 즉 목회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엘더, 곧 장로. 그래서 바로 목사와 장로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지금 목사와 교사라고 말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당회실을 목양실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표기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목양실이라. 그저 사무실이 아니고 목양실이다. 목사는 양인 성도들을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돌보기 때문에 목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 때가 오면 도망가는 싹군 목자가 아니라 바로 목숨을 걸고 지킬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목회자를 위해서, 여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12절,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마다 목사를 세워주신 것,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을 세워주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보십시오, 잘 양육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일을 하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육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한 목표를 향해 정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굳게 믿음을 지키며,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바로 생명 살리는, 그들을 살려내어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최종 목적은 전도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 생명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그리고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들을 그들과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가 적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였어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세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무장한 우리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멋진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고 주님 오실 때 크게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가지요. 오늘 특별히 밤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역사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또한 예배하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여 은사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이 은사들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란트들을 땅에 묻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생명 살림을 위하여서 오늘 아버지 주신 달란트를,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감정대로 일할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선한 역사를 아버지 주신 것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